창세기 41장 3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찬성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였는데 야곱과 91살 차이가 나니까 야곱은 121세가 되고 이삭이 죽은 지 1년 딱 지났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걸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지만 17세에 노예가 되어서 13년 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요셉의 역사를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지내면서 실물 경제, 애굽의 실물 경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농업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어떤 법무 행정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고 14년의 국가 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로 80년간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45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요셉의 그 어떤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 제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고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좋죠.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풍년 사이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풍년이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42장에 가면 이제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이 이 흉년을 7년의 흉년을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형제들도 역시나 그 흉년을 벗어날 수 없어서 이제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42장에 벌어집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었을 때 42장 4절에 보면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온 것이고 이제 요셉이 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온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곡식을 팔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22년 만에 형제들의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30세 총리가 되어 37세 때 형제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었으니까 22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꾸었던 그 꿈이 오늘 이 시간에 성취가 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요셉이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15절에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막내 아우를 여기 데려오면 너희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이제 결박하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면서 25절에 보면 돈을 그 자루에 넣어 시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제 형제들이 시므온을 놔두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돌아가서 곡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그 곡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4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차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고 이제 43장에 가면 두 번째 다시 애굽의 식량을 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설득을 하죠. 아버지, 우리가 다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갈 때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도자가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데려가야 된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43장 8절에 유다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신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이 일을 안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 요셉과 형들이 2차 재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23절에 가면 다시 만났었을 때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서 시므온도 만나게 해주면서 2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면서 야곱의 어떤 건강을 묻고, 그리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고 이 베냐민을 볼 때 눈물이 나서 복받쳐 울었다,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44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다시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서 시험을 해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어서 이제 형제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때 유다가 16절에 또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했더니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유다가 간절히 청원하는 장면이 20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은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엄청 사랑합니다 라면서 설명을 드리고, 30절에 가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져 있다.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죽으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5장에 가면 이제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면서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요셉이 남기게 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러니까 30세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이 들었고 2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나이는 요셉이 39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 22년이 지나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열매로 보여준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이렇게 요셉이 22년 노예 생활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39세면 야곱의 나이는 130세가 되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과연 요셉은 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시편 105편 22절에 보면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이 권력을 잡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의 단어 안에는 인사권이 들어 있습니다. 인사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의 인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혜 있다는 장로들, 또 어떤 애굽의 지식인들을 자신의 지혜로 교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치에서 요셉이 통치하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22년 노예 생활 안에서 총리 9년의 시간을 굉장히 애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부친과 온 집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이주를 권유했고, 이제 이주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17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19절 너희 자녀와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26절에 보면 야곱이 잘 믿지 못하였으나 그 술의 행렬을 보고 기운을 소생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46장에 가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을 이주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3절의 제일 밑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때 연도수를 보면 기원전 1876년이 됩니다. 자, 왜 그러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 연도수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자료인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 출애굽 후 480년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도수는 대개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느냐 하면 기원전 966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480년 뒤로 가면 기원전 1446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 후 480년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벌였는데 그것이 16년이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340년입니다. 왜 340년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이 즉위한 그 기간이 340년, 정확히 340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제2 4년, 딱 이것을 합치면 정확하게 480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480년을 빼고 이제 정확히 480년 뒤로 가면 1446년, 기원전 1446년 출애굽을 했는데, 또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46년에 430년을 더하면 기원전 1876년에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연도수가 정확히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6장에 애굽 이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했냐면 기원전 1876년이 됩니다. 이때 야곱은 130세였고 요셉은 39세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씩 다 따져서 뒤로 가보면 연도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8절부터 27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을 한 명씩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며느리들을 제외한 66명이고, 27절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아들 2명을 합치면 69명이 되고 야곱까지 하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제외한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 수는 7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이제 34절까지 보면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8절에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렀고,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 이른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바로 왕이 직업을 묻거든,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에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냐면, 어찌됐든 요셉의 가족들은 이방인이었고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이곳에 이 땅에서 정착할 이 야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지 그 진행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하고 근접한 곳, 그리고 농사짓기 좋은 곳,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겹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미움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집을 짓거나 애굽처럼 문명이 발달해서 건물을 짓고 문명의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집단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떠돌이들을 그렇게 썩 좋은 직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6절에 보면 왕의 가축도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30년 이제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야곱은 60세,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160세였습니다. 자, 야곱이 15세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기간이 15년 정도 되고 이제 77세 하란으로 도피해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77세에 하란으로 도피해서 97세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되고 귀향해서 120세 아버지 이삭이 죽고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47세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 쭉 야곱의 인생을 여기서 좀 정리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언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10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서 요셉의 명령대로 이제 좋은 땅 라암셋 고센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식구들을 봉양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어떤 그 행정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국유화 정책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돈을 다 제일 처음에는 돈을 싹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곡식을 요구하니까 뭘 요구하냐면 가축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축을 또 다 거두어 드립니다. 이 가축을 다 바치고 20절에 보면 또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들입니다. 사들어서 바로의 소유가 되도록 만듭니다. 또 이들이 이제 그것까지 떨어지자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23절에 백성에게 종자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종자로 삼고 또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납세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했고 이제는 그것도 떨어지자 바로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그는 돈, 토지, 가축, 사람까지 모두 바로의 재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정을 펼치게 됩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들은 요셉이 이렇게 행정력을 펼치고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고 과연 요셉이 펼친 이 어떤 그 행정이 지금 어떤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들로 보면 굉장한 폭리를 취한 통치자였다. 그러니까 요셉을 곱게만 볼 수 없는 굉장히 그런 내용이었다.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만큼 뛰어난 행정가가 없었겠으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가혹하리만큼 그의 행정력은 무서움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장 28절부터 48장 22절까지 야곱의 노년과 장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야곱의 유언이 등장합니다. 자, 보면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자,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을 불러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요셉을 부른 다음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49장 29절에 가서는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요셉을 불러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11절에 애굽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좋은 땅을 아버지에게 주었고 야곱은 이 좋은 땅에서 살았는데 이 좋은 땅을 야곱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50장 5절에 가보면 야곱이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 그 묘지를 이미 파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거기에다가 자기 묘지를 준비해 놓고 온 것이.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 땅은 좋은 땅이었으나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소망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 두 아들을 또 부르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빼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12지파 안에 집어넣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장자하고 차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19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복을 내려줍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끝냅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3절에 루벤, 5절에 시몬과 레위, 그리고 8절에 유다, 그리고 13절에 스볼론, 14절에 이사갈, 16절에 단, 19절에 갓,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22절에 요셉, 그리고 27절에 베냐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28절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에 내용을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레이와 요셉은 지파에서 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이가 분리된 것은 그가 칼을 가지고 살인을 주도했기 때문이고, 요셉이 분리된 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일을 요셉을 대신해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이동이 있는데 이 언약의 이동은 나중에 보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레이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나중에 루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동을 펼쳤을 때는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쭉 내용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이제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똑같이 요셉에게 명령했던 대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31절에 그 막벨라 굴에 함께 있는 장제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도 그곳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50장에 가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요셉이 울고 입을 맞춘 다음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몸을 40일에 걸려서 미라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서는 시신을 크게 훼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신도 그대로를 하지만, 여기에 애굽 사람들은 시신을 미아라로 만드는 것이 어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례법이었고, 요셉은 아버지를 막벨라 굴로 옮기기 위해서 수종드는 의원들을 불러서 아버지를 미라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요셉이 그만큼 애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애굽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요셉의 어떤 문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절에 보면 50장 5절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아버지를 그곳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매여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장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5절에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하나 두려워하는 거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혹시나 옛날 생각을 나서 우리에게 어떤 화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 하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 이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열매로 등장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언약의 열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는 모든 잘못,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도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도해 가시는데, 그 주도해 가시면서 뭐냐면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을 요셉은 해결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간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답을 요셉이 내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로 이제 보면 22절에 죽게 되고 3대를 보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그때 25절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정복 때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 어떤 사명을 다 완수해 줍니다. 아무튼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요셉이 죽은 사망 후 359년이 지나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359년인데 요셉이 사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장성하게 되어지고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게 된 것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람셋에서 좋은 땅에서 급격한 어떤 애굽인들과 겹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를 다 보았는데, 창세기를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걸어가는 인간들은 어찌됐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고, 이것들을 잘 해석해내면 그 다음 출애굽기, 또 레위기의 제사, 그리고 민수기의 순례길, 그리고 신명기의 새 계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바탕이 창세기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창세기를 거듭거듭 읽으시고 제가 쭉 이야기해드렸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의 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